안녕하세요. 털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7번입니다. All these grades were established in the likeness of above. 전 영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다섯 개의 grades, 5개의 단계, 그 다음에 왼쪽에 또 5개의 단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되어 서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17번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10개의 grades로 오른쪽과 왼쪽에 나눠서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 위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모방하여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Against them, 그들과 반대로 Israel inherited an eternal possession, the Ten Commandments, from which are suspended all the precepts and merits, and all the inheritance of their portion, being the good portion of Israel. 하지만 저 하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엔 차이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늘의 것을 모방하여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10개의 단계로서 서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영원한 소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것은 다름 아닌 10개의 계명들인데요. 마치 10개의 단계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10개의 계명들, 10계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10계명을 영원한 소유물로서 받았는데 이 10개의 계명들로부터 모든 율법과 선한 행위 혹은 선한 것들이 모두 그것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계명, 10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 에센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둘러싸고 모든 선한 행위들, 선행들과 율법들, 계명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것에게 모두 매달려 있다, 걸려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소유물, 즉 10계명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좋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We have learned that at the time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revealed Himself on Mount Sinai, all of Israel looked as one who sees a light streaming through the glass of an oil lamp. By means of that light, each one of them saw more than the prophet Ezekiel. 우리가 배운 바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내산에서 그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로서 sees a light streaming through the glass of an oil lamp. 그 기름 등잔에 직역을 하면요. 기름 등잔에 유리를 통하여 비춰오는 한 빛을 보는 자와 같았다라고 약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기름 등잔의 유리를 통하여, 즉 이러한 방법으로 그 빛을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 각자는 에스겔이 본 것보다 더 높은 경지의 영적인 지식을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glass of oil lamp가 무슨 의미일까나 아마 뒤에 설명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현재 추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oil lamp라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빛을 스스로 내는 무언가를 의미하죠. 빛을 내는 것, 마치 태양과 같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건 세일한핀이라고 볼 수 있고요.
glass는 여기서 glass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투명한 유리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나 중세에서는 우리가 아는 유리의 기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발굴된 유리들을 보면 완전한 형태의 투명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공기가 들어있지 않은 완전 투명한 유리는 좀 더 이후에 르네상스나 이후에 더 발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고대 로마식의 어떤 유리 공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불투명하죠. 투명은 하지만 어느 정도 흐릿하게 빛을 투과시키는 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베이스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글라스, 그 빛을 그나마 인식할 수 있도록 필터링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주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로 그 글라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스스로 하신 거기 때문에 에스겔이 본 것보다는 좀 더 뚜렷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에스겔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방식처럼 기름 등잔에 유리를 통하여 비춰지는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빛을, 상대적으로 더 필터링된 빛을 보았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넘어가면요. How is this so?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Because all the supernal voices were revealed at once, as it is written, and all the people see the voices. But to Ezekiel, the Shekinah alone was revealed through her chariots, and he caught but a glimpse of it, as though through many walls.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여기서 빛을 이제 음성이죠. 음성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본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 at once, 한 번에 그 음성들을 한꺼번에 보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는지는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한꺼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이고 함축된 빛을 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비유적으로 하면 빛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이 하나에 들어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냥 밝은 어떤 색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하얀 빛깔로 보여질 수 있지만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7빛깔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7빛깔을 눈으로 보고 있죠. 물론 사물들에 반사돼서 특정한 빛이 우리에게 보여지긴 하지만 잠깐이라도 태양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의미로 7빛깔을 한꺼번에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보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여러 모습들을, 여러 음성들을 한순간, 그 순간에 한꺼번에 보았다 라고 본다면 반대로 에스겔의 경우에는 쉐키나의 도움을 받아 제이란핀의 빛을 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이란핀의 쉐키나, 그 쉐키나 그 자체만을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요. 제이란핀이라는 좀 더 상위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이란핀의 빛을 보기 위해서 쉐키나라는 필터링을 거쳐서 보았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의 경우에는 제이란핀이 아닌 쉐키나의 빛을, 쉐키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녀의 전차들이라는 것은 쉐키나를 구성하고 있는, 크게 보면 쉐키나 안에 있는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말쿠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혹은 호크마 비나 티페렛
말쿠트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제이람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쿠트가 그 위로부터 받았던 속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에스겔은 셰키나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물론 셰키나의 빛은 제이람핀으로부터 왔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제이람핀의 빛을 그나마 직접적으로, 물론 필터링을 거쳤지만 직접적으로 보았다면, 상대적으로 에스겔은 셰키나의 빛, 제이람핀의 빛을 한 번 더 해석해내고 필터링을 거친 좀 더 흐릿한 형상을 또 한 번 필터링을 거쳐서 보았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덜 직접적으로 보았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스겔은 셰키나 그 자체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전차들의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그녀에 속해 있는 세피로트들의 도움을 받아 셰키나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다. 따라서 에스겔 역시도 하나님의 빛을 보았지만 그것은 glimpse, 한순간, 그러니까 지나가는 형체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유로 한다면 수많은 벽들이 그 앞에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는 제이람핀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제이람핀의 말쿠트인 셰키나가 한 번 막고 있었다고 한다면, 필터링을 해주고 있었다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제이람핀으로부터 오는 빛을 셰키나를 거쳐서 셰키나를 둘러싸고 있는, 혹은 셰키나 안에 속해 있는 또 여러가지 세피로트라는 그 벽들로 막혀서 통과해서 투과되어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좀 더 흐릿하게, 좀 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 환상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오파나임, 약간 바퀴와 같이 생긴 천사들도 있고요. 그 위로 점점 올라가면 머리 내달린 짐승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위에 계속 뭔가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보좌와 같은 것이 있고, 또 보좌 위에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있었다. 근데 다 뭔가 뭐 같은 형상이 있었다 식으로 표현합니다. 약간 불명확하게 말이죠. 그리고 에스겔의 설명의 끝은 결국 보좌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 형상 같은 무언가가 있다 정도죠. 거기서 사람 같은 형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필터링을 거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과 같은 형체를 좀 더 가까이 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셰키나를 본 에스겔은 좀 더 멀리, 약간 3인칭으로서 좀 더 거리 있게 관찰을 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간 2인칭처럼 자신의 앞에 있는 것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 사람의 형체를 보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넘어가면요. Rabbi Yehuda said, 예후다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Happy is the portion of Moses. 모세의 분깃은 복이 있습니다. Of him, 모세에 관해서는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19장 20절에 And Hashem came down upon Mount Sinai and Hashem called Moses. 그리고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위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Vayered Adonai al har Sinai Vaikra Adonai le Moshe. 그래서 모세를 불렀다로 끝났는데요. And happy are the generation of whom it is written. 또한 다음 세대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Hashem will came down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upon Mount Sinai.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will came이라고 썼네요. 그냥 여기 이것도 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will come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의 눈앞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던 이 세대들도 모세처럼 복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Whatever was revealed came from the right side, as it is written.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오른쪽 측면으로부터 계시된 것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시면 From his right hand went a fiery law for them. 하나님 그분의 오른쪽 손으로부터 불꽃과 같은 법이 그들을 위하여 나왔습니다. And he asked,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and the one which Ezekiel saw?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과 에스겔이 본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Rabbi Yossi answered that here, on Mount Sinai, the head and the body of the king were revealed, as it is written, He bowed the heavens also and came down. 그러자 요스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왕의 모습으로서, 왕이라는 것은 제이람핀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속성 중 제이람핀의 모습으로서 그의 머리와 몸 모두를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스스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여기서 머리와 몸이라는 것은 약간 카발라적 개념으로 보시면 10개의 세피로 모두, 그러니까 그돌라, 약간 완성된 풀폼, 완전한 형태로서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하 22장 10절에 따르면 그분께서는 하늘들을 굽히셨고 또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굽힌다, 앉는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래에 있는 영적 피조물들, 즉 우리의 영혼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계시하는 측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For before this it is written, 왜냐하면 이 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re went up a smoke out of his nostrils and fire out of his mouth. 똑같은 절에서 하나님 그분의 콧구멍으로부터는 하나의 연기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그의 입으로부터는 불이 올라갔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연기와 불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죠. 그것들이 코와 콧구멍과 입구멍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Meaning that there was only a head of which nostrils and mouth are mentioned.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앞절 사무엘하 22장 9절에서는 얼굴만 나온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콧구멍과 입구멍이라는 것은 얼굴에 대한 표현이죠. 따라서 이때는 하나님의 얼굴만이 계시가 되었었는데 And wherever there is a head, there is also a body. 근데 일반적으로 머리가 있는 곳엔 몸도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죠. 이 가운데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주석가가 첨가한 거고요. 설명을 위해서. 그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10개의 세피로트로 표현을 하면요.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네자호드 예소드 말쿠트 이런 6개 혹은 7개의 세피로트는 몸이라고 표현했을 때 더 위에 있는 케테로크마 비나는 머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몸까지는 보더라도 머리는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야지 머리까지 얻는다라고 표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상승하여 더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을 받았다. 그것을 다른 얘기로 3개의 세피롯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10개의 세피롯을 모두 갖추고 있는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머리를 얻었다는 것은
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선 설명을 머리가 있다는 것은 또한 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But of Ezekiel it is written. 하지만 에스겔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시면 And the hand of Hashem was there upon him. 그리고 요드바브의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Only the hand was revealed, not the body. And we have learned that even the hand has two aspects. The superior hand, which is the hand of Zerampin, and the lower hand, which is Mahut and is called a hand. And to Ezekiel, the lower hand was revealed. 에스겔과 관련된 본문에서는 일단 하나님의 손이 등장을 했습니다. 에스겔 앞에. 그 손이라는 표현은 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손만 본 것이죠. 일종의.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손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는 좀 더 상위의 손, 더 고차원적인 영적으로 높은 손, 그리고 하나는 영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superior hand, lower hand 두 개가 있는데요. 높은 손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제이람핀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손이라는 것은 헤세드나 게브라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세피라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그 손이라는 것도 제이람핀의 손일 수도 있고 말쿠트의 손일 수도 있습니다. 말쿠트라는 건 셰키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이람핀의 배우자 누크바드 제이람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둘 다 손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데 에스겔이 본 손은 특별히 lower han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석가는 이 말쿠트의 손을 특별히 하나의 손, 어떤 특정한 어떤 손이 아니고 그냥 어떤 손으로서 표현될 때는 lower hand, 말쿠트의 손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보긴 보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본 반면에 에스겔은 상대적으로 그 왕의 모습을 본다고 있는 말쿠트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제이람핀은 왕이라고 표현하면요. 말쿠트는 왕궁이었죠. 전번 다른 영상에서. 그랬을 때 왕 그 자체는 아니고 왕의 행동을 그대로 집행하는 그 왕궁의 어떤 한 부분, 한 손을 에스겔은 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수준이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봤던 것과요.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n the verse, 다음 구절에서 에스겔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heavens were opened and I saw visions of Elohim. 그때 하늘이 열렸고 나는 엘로힘 하나님의 환상을 혹은 그 광경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word visions 히브리어로 마르옷. 여기 나오는 이제 마르옷을 이제 vision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마르옷는 is written without the letter vav. 이거 역시 vav가 없이 사용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vav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번 시간에 콜로트 소리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두 개의 소리지만 하나의 소리인 것처럼 비나와 제이람핀의 관계처럼요. 이 마르오트도 vav가 안 써있는 점에서 뭔가 설명을 하겠죠. An indication of a one meter, which is the Shekinah. 여기서도 또 한 번 마르오트는 발음으로 마르오트라고 들으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환상들이라고 해석되는데요. 근데 쓴 것을 보면 마르오트라고 vav를 안 썼기 때문에 만약 이 소리를 발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모음교가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단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하나의 거울이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which is the Shekinah.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은 앞에서 하나의 손이라고 일반적인 손으로서 표현한 것처럼
쉐키나 혹은 말쿠트를 의미한다. 즉 엘로힘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 중에서도 말쿠트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을 보았다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쿠트 역시 쉐키나 역시 엘로힘 여성적 측면으로 해석을 되죠. 비나도 엘로힘으로 불릴 때도 있지만요. Which is Shekinah? Rabbi Yes asked. 이러자 예사라피가 물었습니다. It's not Shekinah, all-inclusive? 예사라피의 질문도 타당합니다. 이 쉐키나라는 것은 말쿠트이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제이란핀의 모든 속성을 다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게 쉐키나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라비오시가 answer, 대답했습니다. The hand of the king is not to be likened with his feet, which is the Shekinah that clothes him from the chest downwards, called his feet. Although everything is a part of the body of the king. 이것도 약간 카발라적 표현이 약간 전제되어 있는데요.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그대로 약간 물리적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이란핀의 경우에는 일단 그냥 제이란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이란핀이 이게 아니겠대요. 네, 제이란핀을 이제 머리와 몸으로 표현했을 때 이 몸에도 손이 있고 발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쉐키나가 시작되는 지점, 이 제이란핀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체스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제이란핀의 이 발에 해당되는 부분인 어떻게 보면 네짝, 호드, 예소드에 해당되는 세 개의 세피롯, 하위의 세 개의 세피롯이 쉐키나 혹은 말쿠트에게 있어서는 이 발에 해당되는 부분, 그곳이 일종의 호크마 비나 다트와 같은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시작되는데요. chest downward closes Shekinah that closes him from the chest downward.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call his feet. 일단 이 주석가의 설명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요. 쉐키나는 옷을 입습니다. 제이란핀의 속성을 그대로 자신이 물려받는 것이죠. 마치 왕이 모든 권한을 왕비에게 혹은 왕궁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비유적으로 이 왕비가 왕의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제이란핀의 티페레트에 해당되는 부분, 가슴이 이 말쿠트의 케테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하위에 있는 티페레트의 하위에 있는 세피로트들이 이제 말쿠트에게는 상위의 세피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head of the king is not to be likened with his feet. 그래서 이제 본문은 왕의 머리가 왕의 다리와 같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근데 주석가는 사실상 이제 카발라적 용어로 정확히 표현하면 제이란핀의 가슴 부분부터 말쿠트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에스겔이 본 것은 결국 왕의 몸일 뿐이지, 그것도 왕의 몸의 한 부분일 뿐이지 머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스겔의 수준에서는 말쿠트를 봤기 때문에,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이란핀을 온전히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약간 속담식으로 왕의 머리와 다리가 같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왕의 머리는 상징적으로 더 상위에 하나님의 좀 더 숨겨지고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지혜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몸으로 상징되는 것 혹은 다리로 상징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하위에 더 아래에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하위에 있는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물질적인 세계에 더 가까운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제이란핀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말쿠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이란핀이 속하는 세계와 말쿠트가 속해 있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제이란핀의 세계가 사용하는 언어와 말쿠트의 세계가 사용하는 언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왕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에스겔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의미를.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t is said of Isaiah. 이사야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시면 And I saw Hashem, 그리고 나는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Which is the Shekinah. 이건 역시 쉐키나를 의미한다고 주석가가 적어놨는데요. Called at. 왜냐하면 여기에 at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나왔죠. at가 등장하면 말쿠트 혹은 쉐키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at 요드에바브이기 때문에 제이란핀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말쿠트 혹은 쉐키나를 보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of Ezekiel it is written. 그리고 에스겔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I saw visions of Elohim. 그리고 나는 엘로힘 하나님의 visions, 마아롯을 보았습니다. Here, 여기서도 at가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And I saw visions of Elohim. Here at is the Shekinah and their visions is the Shekinah. 그래서 앞에 이사야가 보았다는 구절에서는 쉐키나, at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르옷, 마르옷인데 복수형 같이 생겼지만 복수형이 아닌 단수로도 볼 수 있는 약간 신비적인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바브가 없으니까. 신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건 역시 똑같이 쉐키나 혹은 말쿠트로 해석될 수 있다 라고 풀이하면서 결국 에스겔과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속성 측면은 말쿠트의 빛으로서 해석된 하나님의 차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t와 visions 모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쉐키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현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성적 측면이죠. For what one saw, so did the other, namely only the Shekinah. 그래서 이사야가 본 것처럼 에스겔도 결국 본 것은 오직 쉐키나로서의 하나님만을 보았습니다. Happy is the portion of Moses. 따라서 모세의 분깃은 복이 있습니다. There was no prophet as perfect as he. 왜냐하면 모세처럼 완벽한 선지자는, 예언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For, 왜냐하면 he saw the illuminating mirror, which is Zeranpin. 왜냐하면 그가 본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이란핀도 전번 시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거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빛을 스스로 내는 거울이고요. 말쿠트 혹은 쉐키나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빛을 스스로 낼 수 없는 거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사야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빛을 반사해 빛을 제공하는 거울인 반면에 모세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제이란핀으로서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의 원인자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예언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지혜를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분깃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I saw at Hashem. 앞에서 이사야가
나는 요대바브의 하나님을 보았다. a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at는 precisely 정확히 refers to the Shekinah. Shekinah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킵니다. And I saw visions of Elohim 또한 에스겔이 이야기한 그리고 나는 엘로힘 하나님의 환상들 visions들을 보았다라는 것 역시 여기서 vision은 being precisely the Shekinah 이건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현현으로서의 Shekinah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사야와 에스겔 모두 in the same grade 똑같은 영적인 수준에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And he asked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Why then did Isaiah not give a detailed description as Ezekiel did? 그렇다면 의문점이 있겠죠. 어째서 이사야는 에스겔처럼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나요? Rabbi Yossi answers. 요시라피가 대답했습니다. The one spoke in general, namely Isaiah, and the other in details, namely Ezekiel. 그 이유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아주 일반적으로 그것을 표현했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좀 더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큰 숲을 이야기했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그 숲속 안의 모습을 하나의 나무를 이제 자세히 다루었다는 것이죠. Why did Ezekiel give such a detailed description? 그렇다면 왜 에스겔은 이와 같은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겼습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Ezekiel spoke in detailed manner in consideration of Israel, so that they would know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loved them, and that the Shekinah with her chariots had gone down into exile to dwell with them. 에스겔이 이사야와 다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은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Because of the consideration of Israel. 그렇게 함으로써 so that they would know that the Holy One.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의 글을 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현현인 셰키나가 그녀가 거느리고 있는 그 전차들, 그러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세피로트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심지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셔야 될 점이 하나님의 현현인 셰키나는 기독교의 약간 성령이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셰키나는 쉽게 이야기하면 샤킨 이것은 그냥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영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간 공동체의 영과 비슷하게요. 마치 약간 성령,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성령인 기독교에서는 성령으로 이해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령의 표현이 좀 더 개인적인 약간 개별적인 존재로서 영으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약간 구교회 쪽의 표현으로 보면 교회의 영을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그랬을 때는 약간 셰키나랑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셰키나라는 영은 뭔가 절대 불변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추방을 갈 때 함께 따라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셰키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셰키나가 일종의 라헬로도 표현됩니다. 이 라헬로 표현되는 셰키나 하나님의 영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약간 중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대신 막 부르짖고 하나님의 회복을 막 바라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셰키나로서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에스겔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를 글로 남긴 이유는 그것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 그 중에서도 자신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영, 자신들을 중보해주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사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 그런 실제적인 추방을 당한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넓게 좀 더 멀고 넓은 바다를 좀 더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주제로 좀 더 그려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메시아 사상도 약간 이사야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보입니다. 좀 더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이제 크게 두루 살펴 적은 것이겠죠. 아무튼 네, 계속하면요. Rabbi Hia asked, 이번에 히아라비가 물었습니다. Why did the Shekinah reveal herself in the land of Kasdim? For it is written, Behold, the land of Kasdim, this people was not. 이번의 질문은 아마 제 생각에는 어째서 쉐키나는 그녀 스스로를 카스딤 땅에서 드러내었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이 카스딤이라는 것은 제 기억이 맞으면 갈대아인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영은 사실상 이스라엘에 거하죠.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에서만 드러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을 당했는데 그 추방된 곳에 따라갔고 거기서 머문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에스겔에게 갈대아 땅에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은 갈대아 땅에서 드러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이사야 23장 13절에 보면 Behold the land of Kasdim, 카스딤 땅을 보아라. 이 백성은 아니다 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표현일까요? 아무튼 아니라는 거죠. 볼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If it was for Israel's sake, surely she could have been present among them without being revealed. 만약 하나님의 영인 이 현현, 하나님의 현인 쉐키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현현은 그들 가운데 계시 없이 드러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에스겔에게 보여진 것 같이 엄청나게 마치 이제 환상을 보듯 시각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게 아니고 뭐 은밀하게 혹은 소리로서 좀 더 조용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자신을 드러내었는가 라고 묻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nd he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if she had not revealed herself, they wouldn't have known that she was with them. 답변은 간단했네요. 우리가 배운 바 같이 만약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그렇게 에스겔이 본 것 같이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스겔이 설명하고 있는 놀라운 광경들을 하나님의 현현인 말쿠트 혹은 쉐키나가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걸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믿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는 약간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뭔가 시각적이고 놀라운 것들을 그만큼 간절히 원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She revealed herself as written. 그녀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습니다. By the river Kvar.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발을 한국어 성경에 그발 강가 곁에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발 강가 곁에서. Meaning by the water. 이 말은 그발 강가라는 표현에서 일단 강이기 때문에 물
곁에 물가에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a place where impurity cannot dwell. 그리고 이 물이라는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장소에는 부정한 것이 머물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뭔가를 고대 때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물에 가서 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설거지를 하거나 세탁을 하거나 다 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뭔가를 깨끗이 정결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강가에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 그 안에 틈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at river was one of the four rivers which issued from the Garden of Eden. 그리고 이 그발 강가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4개의 강들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As written.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발 강가 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What does 그발 mean? 그렇다면 그발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언어 유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발 강가가 히브리어로는 알-나하르 그발. 그래서 이 나하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을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한강도 나하르 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크바르, 이 크발이라고 표현되는 이 이름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사용되는 단어로서는 already, 이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럴 때 사용되는 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똑같은 발음과 쇼레시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바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뭔가 신비적인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That it already existed from a place upon which the Shekinah dwelt. As it is written, and the hand of Hashem was there, that is, there and not elsewhere.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가지고 있듯이 already, 이미 거기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From a place upon which, 바로 그 이미 존재했던 장소로부터 하나님의 현현은 머무셨던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요디에바브의 하나님의 손은 이미 거기에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적인 표현으로 그바르 강가 곁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에스겔 앞에 거창하게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그 그바르 강가 외에는 그렇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그바르 강가는 신비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이미 그곳에서 나타나시기로 정해두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이 아니면 not elsewhere, 다른 곳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Rabbi Hia said, 히아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lso out of the midst of it came the likeness of four living creatures, and this was their appearance. They had the likeness of a man. 에스겔서 1장 5절에 보시면 또한 그 가운데로부터 4개의 살아있는 피조물들 같은 모습이 여기서도 뭐뭐 같은 모양이 나타났는데요. 4개의 생명체. And this was their appearance. 그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They had the likeness of a man. 그리고 그들은 사람과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얼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3개는 동물의 모습이고 하나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그들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은 사람의 모양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에스겔서 1장 5절인데요. And we have learned,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according to the aesthetic teaching, 신비적인 비밀리에 전해지는 가르침에 따르면 that there are four living creatures in the holy chamber, which is Bina. 하나님의 거룩한 chamber, 방에는 4개의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방이라는 것은 이 방이라는 것,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크게 여성적 측면이죠. 그래서 마콤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마콤 공간이라는 것은 place 혹은 chamber이라는 것은 비나일 수도 있고 말쿠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적 측면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비나에 머물고 있는 4개의 살아있는 생명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are the most ancient celestial beings which are derived from Attica Kadisha, the holy ancient one, and which include the superior name Yod-He-Vav-He. For Yod is a lion, He is an ox, Vav is an eagle, and the last He is a man. 그리고 이 4개의 생명체는 거슬러 가보면 가장 오래된 고대적의 하늘의 존재들인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인데요. 이들이 발생된 그 근원지는 아티카 카디샤, 즉 아티카 카디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케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개 세피로스 보이면요. 직역을 하면 The Holy Ancient One인데요. 케텔 혹은 아리간핀, 그 가장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 피조물, 영적 지성체, 천사를 포함해서 인간의 영혼까지 포함한 이 영적 지성체의 인식을 벗어나는 케테리의 속성으로부터 발생된 나타난 이들이 바로 이 4개의 머리를 4개의 동물들 혹은 뭐 대개의 생명체인데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의 바브헤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요드의 바브헤가 거기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요드는 첫 번째 얼굴인 사자, 헤이는 두 번째 얼굴인 황소, 바브는 세 번째 얼굴인 이글, 독수리, 그 다음에 마지막 헤이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사복음서로 표현하죠.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Lion, Ox, Eagle, Man,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족장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입니다. 왜 세 족장 플러스 다윗이 되는지는 아마 다른 영상이나 다른 책에서 등장할 겁니다. 그것도 전승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도 일찍 죽게 되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담이었나요? 그때 이제 수명을 이렇게 넘겨주고 하는 전승도 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3명의 족장과 그것을 완성시키면서 모두 받아들이는 이제 다윗으로 표현되는 말쿠트가 이 4개 하나님의 4개 이름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그 4개 이름은 4개의 생명체로도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they are the secret of the 3 columns and Mahut which receives them. 예, 그리고 세피로트로 표현하면 그들은 3개의 기둥, 즉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즉 자비의 기둥, 심판의 기둥, 가운데 기둥 플러스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Ezekiel saw only the likeness of the superior chariots because he saw them from a region which was not very bright, meaning from the world of Yetzirah. 그런데 예스겔은 이러한 4개의 생명체를 보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 본질을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의 모습을 본다는 어떤 모양을 본 것이죠. likeness, 뭐와 같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사람이 곧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는 것뿐이죠. 그것처럼 에스겔이 본 것은 이러한 4개의 chariot, 4개의 전차 혹은 이 4개의 기둥, 3개의 기둥 플러스 말쿠트 혹은 하나님의 이 4개의 이름을 그 본질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 모양새만을 그 형상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그것을 목격한 장소는 카발라적으로 별로 밝지 않은, 여기서 밝다는 것은 이제 그 빛의 농도가, 밀도가 높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 빛이 그렇게 어떤 충만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예지라의 세계에서 그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지라라는 것은 밑에서 두 번째 세계이죠. 아찔루트, 무리아게, 예지라게, 아시아게 했을 때 예지라게는 어둠과 빛이 50대 50으로 있는 세계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요. 물론 빛과 어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빛입니다. 여기서의 이제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둠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약간 이제 덜 밝음을 이제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아무튼 예지라 세계에서 그 빛을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모양을 봤다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를 했죠. likeness. As we have already learned,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as there is above in Bina, so it is below in male and female, and so in all the worlds, Bria, Yetzra, and Asiya.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전번 영상에서 그 비나의 어떤 잠재적으로 있던 남성성과 여성성 혹은 오른쪽과 왼쪽이 이 제이란핀으로 오면서 확장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 오른쪽과 왼쪽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분화되죠. 그것처럼 비나의 세계에 있었던 것처럼 아래 세계에서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나타나는데요. 비나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는 결국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극명하게 갖고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무리아계에서도 예지라계에서도 아시아계에서도 남성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에스겔이 봤던 예지라의 세계에서는 이제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남성성이 50% 있고 여성성이 50% 있는 세계에서 그러한 이해 구조 내에서 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all of them are linked one with another. 결국 자신이 뭔가를 보는 영적인 세계는 좀 더 차이가 있더라도 마치 어느 나라를 가면 그 세계 언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어떤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어떤 행동 패턴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그들의 행동이나 모습이나 표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어떠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서를 보느냐 아니면 번역된 것을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원서를 본다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 번역된 것도 잘 번역된다면 그걸로도 우리가 충분히 어떤 의미 전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처럼 무리하게 예스라게 아시아게는 어떤 의미로 언어가 다른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영적인 지혜를 표현할 때 약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에스겔이 본 예지라의 세계에서 본 표현은 조금 더 약간 천사들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지라는. 그러니까 약간 머리 내달린 짐승들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기묘한 짐승들로도 표현되고 천사들도 나타나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표현이 약간 예지라 세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모든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언어만 다를 뿐이지 사실 이야기하는 건 똑같다는 것이죠. And whatever there is in the upper world, there is also in the lower world. And he saw them in the world of 예지라. 에스겔은 단순히 예지라의 세계에서 그 세계관에서 영적인 지혜를 봤을 뿐이지 사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것을 본딴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또 위에 존재하는 무언가와 대응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아주 다른 벗어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무리하게 예지라게 아시아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엔소프로부터 오는 빛이겠죠. 지혜의 빛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And you may think that he beheld them further above the world of 예지라. 에스겔이 예지라의 세계에서 영적인 지혜를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더 영적으로 높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것은 further above the world of 예지라. 예지라의 세계보다는 더 높은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Yet, 하지만 we learned that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Moses saw the vision from a bright mirror, which is Seraphim, while other prophets derived their visions from a dull mirror, as written, and I saw visions of Elohim. The word Marot is written without the letter Vav, which indicates Mahut. And if there be a prophet among you, I, Hashem, make myself known to him in a vision. My servant Moses is not so. With him I speak mouth to mouth. 네, 아마 제가 예상한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어가 he니까 아마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그것들을 예지라의 세계보다 더 높은 곳에서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모세는 다른 이사야, 예스겔을 포함해서 다른 선지자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밝은 거울로부터 빛을 보았지만, 즉 제이람핀으로부터 빛을 보았지만 기타 다른 선지자들은 흐릿한 거울, 다시 말하면 말쿠트로부터 쉐키나로부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에스겔은 이제 환상들을 보았다 할 때 마르옷, 바브가 빠진 히브리어로 쓰여진 마르옷, 환상들을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은 말쿠트로부터 빛을 봤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본 성경 민수기 12장 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 요드에밥의 하나님은 나 스스로를 그에게 환상으로서 보여주었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그와 다르다. 그와 관련돼서는 나는 입과 입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한 명 있다면 그에게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환상으로서 이야기를 한다. 바마르아. 이 바마르아라는 것은 에스겔이 얘기했던 나는 엘로힘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다의 마르아와 같은 단어이죠. 마르오트는 이제 복수이고 마르아는 단수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을 대할 때는 환상으로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환상으로 보여준다고 표현 안 하고 페엘페, 입에서 입으로 아다베르, 그와는 내가 이야기한다, 대화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보고 한다는 것을 암시하죠. 상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환상을 3인칭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1대1로 이야기하는 수준의 관계를 하나님과 모세가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Rabbi Yossi said, 요시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All the prophets are in comparison with Moses, like a female to a male. As written, with him I speak mouth to mouth, manifestly. Which is most certainly the bright mirror. As it is written, with him I speak mouth to mouth. 요스라피는 와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들은 모세와 비교됩니다. 그것은 마치 여성적 측면과 남성적 측면과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모세는 상대적으로 세이람핀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마주보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 여성적 측면, 말쿠트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보시면 with him, 그에 대해서는 I speak mouth to mouth.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한다. manifestly, 분명하게 보여지는 상태로 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우마르에 라고 해서 직역을 하면 and the mirror, 그리고 거울은, 이 마르에가 환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거울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Which is most certainly the bright mirror. 여기서 설명되는 그 거울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세이람핀을 표현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밝은 거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울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스스로 빛을 내는 거울, 아니면 빛을 반사해내는 거울.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을 대했던 방식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울을 보는 바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mouth to mouth,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표현합니다. Of all other prophets it is said. 한편 다른 예언자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f there be a prophet among you, 만약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면 I Hashem make myself known to him in a vision. 나는 나 스스로를 그에게 vision, 환상으로서 혹은 거울로서 보여준다. 여기서도 똑같이 마르아, 베마르아 같은 마르아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 모세와 face to 입에서 입으로 대화를 할 때의 마르아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울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일반적인 선지자는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울을 의미합니다. 즉 환상은 환상인데 from a dull mirror, 약간 흐릿한 거울, 약간 비유적으로 하면 옛날 청동 거울 같은 거 썼다고 하죠. 청동 거울이 잘 닦지 않으면 이렇게 흐릿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울로서 간접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And it is written,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마르아, 환상을 통하여 혹은 거울을 통하여, and not 마르옷, without the letter vav. All the more so of Ezekiel, as it is not written in relation to him mar'e, but rather mar'ot, without the letter vav, for he saw the vision from the world of Yetzirah. This is all the more so for Moses, of whom it is written, and not in dark speeches, but showed him everything clearly. Blessed indeed was the generation among whom this prophet lived. 에스겔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이제 베마르아라고 단수로 사용한 반면에 마르오트라고, 물론 바브가 빠졌지만 마르오트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에스겔의 경우에는 마르오트라고 표현합니다. 마르에보다는 마르오트죠. Without the letter vav, for he saw the vision from the world of Yetzirah. 왜냐하면 그는 예츠라의 세계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저의 약간 의역을 섞어서 해석을 하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운데 만약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와는 내가 환상을 통해서 내 뜻을 전달하겠다. 그런데 그 환상은 일반적으로 예지라의 세계보다는 한 단계 낮은, 약간 아시아 세계의 약간 한 단계 낮은 영적인 수준에서 그와 그냥 일반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내 뜻을 전하겠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나마 그래도 약간 대선지자로 꼽히지 않습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단수로 마르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르오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한 단계 높은 예지라의 세계, 한 단계 더 높은 세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그에 속한 세계도 바브가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에서 보는 혹은 아침루트에서 보는 하나님의 빛보다는 좀 어두운 빛을 보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모세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not in dark speeches. 약간 직역을 하면 어두운 언어 가운데에 말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즉 그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거울을 보았다는 상징은 결국 모세가 본 하나님의 빛은 다른 어떤 환상이나 심지어 에스겔이 옛지라의 세계에서 본 빛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히 드러나는 방법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참으로 모세가 살던 시대에 있던 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의 세대들이겠죠. 광야에 떠돌던 첫 번째 세대요. 두 번째 말고요. 첫 번째 세대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 복이 있다. 모세 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칭송을 하고요. Rabbi 요시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n the name of Rabbi 예후다 랍비의 이름을 걸고 that Israel saw the precious glory of their king face to face.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왕으로서의 그들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을 얼굴과 얼굴 마주보고 보았습니다. And there were neither blind nor lame, nor deaf, nor any without hands among them. 그때 그들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누구도 눈이 멀지 않았고 누구도 귀머거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 손이라는 것은 앞에 맥락에서 보면 손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표현하죠. 필터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좀 더 감축시키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애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상으로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No blind as it is written. 그들은 그 순간 눈이 멀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시각적으로도 경험하였다라는 것은 다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all the people perceived. 그리고 모든 백성은 보았다. No lame as it is written, and they stood at the foot of the mountain. 그리고 이 lame이라는 것은 보통 다리를 절다, 절뚝거린다라는 의미도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쓰러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똑바로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19장 17절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다리로 그 마운틴, 그 산에 서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영어 표현은 이 산자락 밑에 그들은 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냥 가장 온전한 해석은 산 아랫자락에, 그러니까 산 아래에 그들은 서 있었다. 그러니까 서 있었다는 건 이제 두 다리로 딱 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구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진 사람은 없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There were no lame and none without hands. As written, and they said, all that Hashem has said will we do and obey.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리를 저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과 또한 누구도 손이 없는 자가 없었다. 즉 이것도 상징적으로 다리를 전다거나 손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장애를 의미하죠. 근데 물리적인 의미에서 장애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영적인 표현에서 손과 발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And they said,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길 All that Hashem has said, 요드에바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will we do, 우리는 할 것이며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표현합니다. And of the days of to come, it says. 그리고 앞으로 올 날에,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이야기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에 Then shall the lame man leap as a hart, and the tongue of the dumb sing. 그래서 이것도 약간 미래에 있을 어떤 회복될 그날의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는, 그날에는 다리를 저는 자가 마치 숫사슴이 뛰듯이 펄쩍 뛸 것이며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손과 발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표현할 때 재밌게 표현하는 게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 맹세할 때 먼저 약속을 이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순종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좀 의역이고요. 그냥 직역을 하면 우리는 들을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할 것이며 우리는 들을 것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듣고서 판단해 볼게. 그러니까 누가 나 이것 좀 들어줄래? 내가 좀 부탁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은 듣고서 한번 판단해 볼게. 이렇게 하는 게 흔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쎄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대담하게 우리는 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들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적인 면, 다리와 이 손으로 대응되는 어떤 행동적인 면에서 먼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약간 이스라엘 백성과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굉장히 긴 본문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았다라고 표현되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과 좀 연관지어서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우리는 먼저 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들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몸에 해당되는 행동으로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록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비밀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하죠.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은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다라고 썼을까? 그에 대한 답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본다라는 것은 호크마의 차원에서의 의식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호크마 consciousness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좀 더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무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의식 상태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지혜의 빛을 맞이했을 때 뭐 그거에 대한 반응할 새도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흡수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비유적으로 보시면 눈으로 본다라는 특징은 귀는 막을 수 있고 눈도 물론 감을 수가 있죠. 근데 본다라는 것은 눈을 떠서 보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내 눈에 입력되는 순간 인식이 되어집니다. 왠지 모르지만 그걸 말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이나 모습을 보고 그냥 알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알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의식을 호크마 컨셔스니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성 혹은 소리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어떤 품성, 속성을 그냥 왠지 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들을 것이다. 행한다는 것은 몸을 의미하죠. 즉 아까 앞에서 머리와 몸으로 비교했을 때 손과 발로 해당되는 가장 물리적인 세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행동을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건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일단 먼저 행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비나 컨셔스니스라고 표현했었죠. 보통 비나 컨셔스니스, 비나의 의식 상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주는 약간 고차원적인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호크마, 지혜랑은 좀 다르죠. 이해라는 것은 understanding은 좀 더 우리가 자발적이고 약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풀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먼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들어가는 약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차이점이고요. 물론 모세는 좀 달랐겠죠. 모세는 하나님과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와 지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번 본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약간 리뷰를 하면서 마치자면요. 일단 모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물로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내에서 모세는 어떤 영웅보다도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인물로, 존경되는 인물로, 가장 특출난 인물로 평가되죠. 아무래도 이제 모세 오경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특별히 본문 내에서 특별한 점은 에스겔이나 이사야와 또 비교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사야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의 수준은 말쿠트의 단계였는데 심지어 에스겔은 그나마 다른 선지자보다도 한 단계 높은 옛지라 세계에서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보다 더 가까이 보았다. 그래서 제이란핀의 수준에서 보았다 라고까지 이야기됩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이 제이란핀의 속성들이 말쿠트 안에 들어있지만 여전히 그 언어적인 장벽이나 여러가지 영적인 수준에서는 제이란핀보다 좀 한 단계 낮은 세계로 그려지고 있고요. 또 그발강가에 대한 해석도 새로웠습니다. 그발강가가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크바르인데요. 크바르라는 뜻은 already, 이미라는 번역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가 특별히 그발 강가에서 나타난 이유는 상징적으로 신비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정하신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곳을 정해두셨는데 그곳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셔서 거룩히 해놓은 그 장소에서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이상할 일이 없다 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갈대아 땅의 그 거룩한 장소를 정해두셨기 때문에 갈대아 땅임에도 불구하고 갈대아인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현은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이란핀과 누크바드 제이란핀 혹은 쉐키나의 관계는 이렇게 제이란핀의 가슴부터 시작되는 이런 관계로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왕의 머리와 몸이 같을 수 있겠느냐. 모세는 왕의 머리와 몸을 다 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만 에스겔은 왕의 다리 혹은 왕의 모습을 닮은 대리인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발강가는 또 에덴의 4개의 강들 중 하나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10계명처럼 10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라는 것도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금, 은, 호박빛깔을 띤 금은 합금으로 표현되는 일렉트룸, 이 해시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됨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전번 영상에 보시면요. 그래서 해시말은 때로는 동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금속으로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해시말로 표현된 것이 이제 쉐키나로 거의 쉐키나로 보이는데요. 혹은 쉐키나 말쿠트의 영역 안에 있는 쉐키나 그 에센스 그 말쿠트의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그 4개 얼굴을 가진 그 짐승들 동물들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단계가 거쳐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 보이시는 비바람을 동반한 강한 바람과 그 다음에 짙게 깔린 거대한 구름과 그 다음에 이글거리는 불과 그 다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빛, 이 4개를 건너가야 해시말 또는 The Sound of the Shofar, 뿔나팔의 소리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해시말은 좀 더 말쿠트의 포인트가 젖어 있는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The Sound of the Shofar는 비나로부터 나온 제이란핀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제 제이란핀의 속성이 말쿠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두 개를 또 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Sound of the Shofar라고 한다면 비나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온 소리, 그래서 비나와 제이란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해시말은 동물 외에도 이렇게 호크마의 32개의 길로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32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레브, 마음이라는 혹은 가슴,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심판의 속성이 계속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불꽃과 같은 법이 나온다, 그들을 위해서 나온다 라는 표현도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지만, 불꽃과 같은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 영적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오른쪽 자비의 속성과 왼쪽 심판의 속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자비로 존재하지만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뿔나팔의 소리의 경우에도 그 뿔나팔에는 불의 속성과 바람의 속성, 물의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죠. 불과 물과 바람, 이 3가지 모두는 결국 심판과 가운데와 자비의 속성을 모두 3개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즉 비나 안에 3가지의 기둥, 속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했었고, 그것이 소리화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인식되는 수준으로 우리가 아는 하위의 3개의 기둥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라는 약간 창조론적인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2개이고 2개는 하나일 수 있다는 것도 여기서 Elohim has spoken once,
엘로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지만 나에겐 두 번 들렸다. 이런 표현으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개의 기둥으로 치면 세 개의 기둥은 비나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는 세 개이고 세 개는 하나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에트가 나오면 대부분 말쿠트 혹은 쉐키나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명과 비유들과 암시들, 상징들이 등장했는데요.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